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건져내시면서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는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심겨진 좋은 종자, 또 하나님께서 만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모든 백성들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우양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나에게 일삼았다,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성전의 마당만 밟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악독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너희들은 원수다, 나의 원수다, 너희들은 좋은 종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아주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종자다, 이렇게 주님이 완전히 분노를 쏟아내셔요. 그러면서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들이 가져오는 예물에 나는 이제 질렸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기름에 나는 이제 늦게 하고 너희들은 도대체 너희들이 예배를 받을 수 없다. 이사야 66장에 가서는 너희들이 우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을 만한 예배가 아니라 바로 그 예배는, 그 짐승을 잡는 그 제사는 너희들이 바로 살인행위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말씀들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 살아가던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구원해내시고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거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졌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하나님 나라의 소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졌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게 원래 창조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죠. 이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신 겁니다.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옮겨드리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어떠다 보니까 이 예배가 형식화되어지고 이 예배가 정말 인본주의, 사람의 편리에 맞추어서 이 예배가 인본주의, 인간화되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이 예배의 모든 주도권도 주님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많이 급박하고 많이 편리해지고 편하다 보니까 이 예배마저도 인간의 편리로, 인간의 편의주의로 이 예배가 바뀌어진 거예요. 제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뒤척이다가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데 이 예배가 어떨 때 액세서리처럼 전락해버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이것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이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찬송하고
그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 새벽에도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어떤 행사가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후딱 빨리 예배해 치우고 빨리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우리 삶 속에서 빨리 후딱 예배해 치우고, 이것이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재단이든지 교회 안에서 드리는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이든지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속에 이것들이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배는 후딱 해치워버리고 빨리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다른 일들을 하자는 거죠. 저도 이제 목사가 노예에 속해 있다 보니까 노예적인 체육대회나 행사들에 참석을 하잖아요. 또 아니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예배는 액세서리인 거예요. 간단하게 빨리 찬송 1절만 부르고 간단하게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고 주기도문 하든지 축도하든지 빨리 맞춰버리고, 우리 안에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먼저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게 바로 이 예배하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에서 24시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예배하는 일이 힘들고 예배하는 일이 부담스러우면 안 되는 거죠. 옷 벗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집사님을 태우러 가면서 차에서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를 잠깐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뭔가 2% 내 마음에 걸리는 구석이 뭐냐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 안에 어떤 새로운 힘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세웠다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 안에 있는 힘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극대화시키고 살려서 힘을 발휘하게 하고,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철저히 계속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나는 죽고 계속해서 살아나려고 하는 것을 또 밟아버리고 살아나려고 하는 것을 또 죽여버리고 계속해서 나는 죽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죠. 저는 누가복음 17장 10절을 좋아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행한 후에 주님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무익한 종이라. 주님 앞에 항상 무익한 종이라. 누구에게도 기억되어지지 않고 무대 뒤로 사라지는,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보여지는, 누구에게 기억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가 아닐까, 그런 마음들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언젠가부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사람들에게서부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창조 타락 이후로부터 계속 안에 인간 안에 흐르는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고 싶고 주인의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들이 타락 이후에 인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깔려있고 이것이 꿈틀꿈틀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사람에게로부터 칭찬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는 그것이 가득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고 칭찬하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은근하게 우리가 그것을 즐겨하고 그것을 취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할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뭘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치시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의 말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행을 심판하시는데 가장 먼저 유다 백성들의 말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보면 그들이 어떤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느냐?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신들이 거두어 취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모든 일에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늘 구하고 그렇게 몸부림쳐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소개합니다. 36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서의 첫 머리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인사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의 저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는 은혜가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셨고 그분이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가 이 세상에 오셨고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전능자가 하늘로 가셨고 전능자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교회와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또 말하느냐 하면 주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실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못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살아서 자기 눈앞에 와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다, 이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도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이 그냥 막 파도치듯이 자기들을 엄습하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두 가지의 행동을 취하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손과 발을 만져봐라.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죽었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 눈앞에 살아있는 나는 영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바로 너희들의 선생이다.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지 않느냐. 주님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신 것은 주님이 못 박히신 자국이 있는 부위들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2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손과 발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부활하셨으면 뭔가 샥 TV에서 보듯이 뭔가 슉 이렇게 하면서 못자국이 없어지고 메꿔지든지 살로 채워지고 새살이 돋아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손에 못 자국, 발에 못 박힌 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보여졌지만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은, 많은 믿음의 사도들은 남은 인생 자신들의 몸에, 자신들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의 흔적들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마치 훈장처럼 주님을 위해 당하는 그 고난이 자신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고난과 영광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뭘 하십니까? 42절과 43절입니다. 시작.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함께 뭘 하십니까?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영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아멘.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오셔서 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영이 아니라 실제이심을 보여주시고 현실 가운데 우리 주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예배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가 인본주의가 되어지고 우리 편리에 맞게 예배가 그렇게 타락해 가느냐? 바로 이 사실들을 우리가 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바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실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핵심적인 모토가 뭡니까?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를 외치지만, 늘 코람데오를 외치지만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지금 내 곁에 실제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 맘대로 결정해버리고 지 맘대로 판단해버리고 지 맘대로 살아버리는 거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실존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후딱 해치워버리고 빨리 우리 좋아하는 것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강대상이, 저는 이게 요즘도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크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 이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우리 교단이나 다른 어떤 일반적인 교회는 보면 강대상의 강대상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단에 보면 강대상이 두 개가 놓여져 있는 데가 있어요. 한쪽 거는 조금 크고 한쪽 거는 조금 작아요. T교단입니다. 왜 강대상이 두 개냐? 사회를 보는 사회단에서 사회를 보는 사회단과 설교를 하는 설교단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회를 보는 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회 보는 단과 강도, 설교를 하는 강대상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없으면 어떻고, 원래 유대 히브리식은요, 청중들은 일어나서 듣고요, 설교자는 앉아서 삽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존중하게 여기는 그들의 어떤 태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쳐서 율법책을 낭독할 때도 그의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대 랍비들이나 유대 선생들이 가르치는 장면들을 보면요, 학생들은 서 있고 선생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가 되어져 버렸죠. 로마 시대를 지나면서 로마 군인들이 이걸 확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힘없는 선생들을 세우고 군인들이 청중석에 딱 자리 잡고 앉으면서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로마 군인들이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 정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뭐 이건 지나가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떻고, 또 아니면 앉아서 하면 어떻고, 우리가 둘러서 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우리가 진리가 아닌 사람의 전통에 매여서
진리를 가리고 하나님의 일을 막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실존하시고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다를 거예요. 내 모든 24시간 나의 일거수일투족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틀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실제하시고 오늘 이곳에 실존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이 실제임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만져봐라,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신 거죠. 동시에 주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구약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어날 거라고 말씀하세요. 44절입니다.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향한 계시의 말씀들이 이제는 확 드러나게 될 것이고 분명하게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서 이제 꿈틀꿈틀 봉인된 말씀들이 다 해제되어져서 이제 우리 안에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봉인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어떻게 깨닫게 되어집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 전체에 숨겨졌던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부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고요, 이제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로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에 관한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구약에 어디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구약의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군데? 많은데? 여러분, 사실상 정확하게 구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못 박혀져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욥이 말씀했던 욥기를 통하여서 죽은 자가 썩을 몸을 입지 아니하고, 이거 부활에 관한 거였네. 토기장의 밭을 사서 이거 가룟 유다에 관한 거였네. 다윗이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메시아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었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예수님이네. 이것이 이제 맞춰지기 시작하고 드러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3장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베드로의 설교는요, 이건 엄청나게 탁월한 거예요. 가룟 유다에 관련된 부분들이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약에 정말 해운대 백사장에 바늘처럼 숨겨져 있는 것이 가룟 유다가 범죄하고 예수님을 팔 거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 형님은 범인입니다. 똑똑하기가 짝이 없는 분이세요. 짝이 안 맞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베드로 형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배반할 것이라는 구약의 그 말씀을 시편에서 끌어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제자들이 황홀해 가지고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지요. 우리는 그냥 맨바닥에 자도 되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너희들이 이 내용들, 이 모든 일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구약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15살만 되면 모세오경을 암송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몰랐을까 아니에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곳곳에 박혀 있지만 그가 바로 이분이구나, 바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구약의 그 예언이구나 하는 것이 맞춰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그들 속에서 마치 감추어졌던, 묶여졌던 보따리가 풀어지듯이 낱낱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셨던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졌고, 거기다가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더 밝히 그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부활했다, 봐라 나는 실존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감추어졌던 그 말씀들이 다 밝히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더 확실하게 그 말씀을 확정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상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볼 때에도 그 예언이 바로 이 총각이라는 것을 누구도 연결할 수 없었고 누구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출고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렇게 힘없이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 속에 있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바로 다윗과 같은 군주로 오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제자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퍼즐이 맞춰지듯이, 조각이 맞춰지듯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진리를 더 확실하게 풀어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49절입니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힘입어서 정인되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전도자들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 없이, 내 구주 예수님에 대한 확신 없이,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 없이 무작정 뛰어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서 부딪히고 깨지고 또 천부여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들을 더 확고하게 확립시켜 주시고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하여서 누구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도록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확실하게 진리의 기둥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암로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이야기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복음에 대하여서는 확실하게 물러섬이 없이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준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옳은 길에 대하여서, 진리에 대하여서, 영생의 길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5분짜리, 10분짜리, 30분짜리, 1시간짜리 언제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웃 가운데 누군가가 와서 오늘이 부활주일이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서 진짜야? 하고 물어볼 때에 그 이웃에게
시간이 되나? 5분짜리 해줄까? 10분짜리 해줄까? 30분짜리 해줄까? 앉아봐라. 복음을 언제 어떤 상황에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준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으러 가면 전도 강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복음을 받는 대상들, 전도 대상자들은요, 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5분, 10분이면 우리 곁을 떠나버린다. 아, 바빠요. 그래서 복음을 5분짜리, 10분짜리로 간략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하시고 실존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실존하시고 실제하시다. 그분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4대 성인, 7대 성인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실제하시고 실존하셔서 무소부재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당당하게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세워주십시오. 우리 안에 진리의 기둥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실제를 보여주시고 실존하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도 누구를 증거하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우리는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손잡아야죠. 같은 일을 하는데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똑같고 우리가 하는 일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손잡고 하십시오. 동업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동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7절에서 48절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시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이게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증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증인의 사는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데 증인의 사는 삶은 어때야 됩니까? 자, 여러분, 법정에 우리가 증인으로 나가요. 당신 그날 2016년 3월 27일 날 김정규가 전봇대 옆에 그 노상 방뇨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면 정인석이 앉아가지고 허리 쪽에 손을 댔는데 그게 오줌을 누는 건지는 사실 모르겠는데요. 아니, 당신 증인이잖아. 그 시간이 그 옆에 지나갔잖아. 봤잖아. 아, 보긴 봤는데. 그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뒷모습을 보니까 그게 정규가 아니고 병규 같기도 하고. 증인이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고 확실한 어떤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면 증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증인으로서의 사는 삶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믿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실존과 실제를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어째 안 믿고 어쩌겠노? 믿어야지. 그래 소리를 질러서 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그래 살아났다 하는데 뭐 어쩌겠노?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증인으로서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우는데 그 마띠아를 세우는 조건이 뭐냐 하면, 한 명의 사도를 충원하는 조건이, 선택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와 함께 늘 다니던 사람,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실제로 손과 발을 직접 만졌습니다. 사망과 모든 죽음의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허공을 치는 어떤 공기를 진동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여러분, 사람들의 심령을 치는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느끼고 경험하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일들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담대하게 그 예수님을 증언하십시오.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을 가지고 심령을 치는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입니다. 확신은 있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집 밖을 못 나가는 증인이 아니라, 여러분, 증인의 삶은 두 번째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부활의 증인답게 행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는 삶으로 이제 증인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죠. 앞에 나왔던 7 집사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 집사를 뽑을 때에도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칭송받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삶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행동이 있기를 소원하고 그런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 교회의 모습들을 통하여 주님이 정말 부활하시고, 저들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구나.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는 증인, 증거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투스라는 말이 원래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바로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증인의 삶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에 대하여서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번복해버리고
거짓으로 증언한다? 차라리 이 칼이 목을 뚫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니 죽는 자리에 갈지라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계시록 3장 14절 시작.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러시되.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충성과 또 참되다, 충성되다 하는 이 말이 거의 다 동일한 말들이에요. 아멘, 충성, 참된, 다 무슨 뜻이냐면 진실하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가 내뱉는 모든 말들이 진실하시고 그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믿을만한, 100% 믿을만한 그런 증인이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참된 증인이시고 충성되고 진실하신 아멘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증인으로서 충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증인으로서 우리가 진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증인으로서 주님께서 맡기셨는데 믿을만 해야죠. 믿을만한 증인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사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은 나를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다, 충성되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인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사역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안디바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뜻을 한번 유추해 볼 때에 안티바, 바로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을 대항하여 세상을 대적하며 살았던, 세상과 반대로 살았던, 바로 주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바로 세상을 거스르는 그런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아니었을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에 참되고 충성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누구와 함께요? 이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요. 성령님과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 일에 진실되고 충성되기를 소원합니다.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주님께서 보내놓고 걱정이 많아서 머리 싸매고 계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야는 보내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믿을 만하다, 야는 내가 돌아보지 않아도 의심할 바가 없다, 끝까지 잘 감당할 거고 목숨을 들여서라도 그 일을 감당해낼 거다,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묻어두고 게으르지 않을 거다, 열심을 낼 거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몰라주어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족한 줄 알고, 아무도 기억하여 주지 않아도 주님 알아주시면 족한 줄로 알고, 누구도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주님 드러내고 무대 뒤로 사라져도, 무익한 종으로 여겨져도 주님만 높임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부활의 증인, 참된 충성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